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신명기 강해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픔을 공감해야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아픔을 공감해야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 신명기 10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니라. 아멘. 모세는 백성들에게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관하여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모세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그냥 사랑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하며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인지에 관하여 말해 주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은 그분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마음을 살피며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이 그분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진실되게 사랑하는 것은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진실되이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것을 선택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을 진실되게 사랑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예수님의 이야기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1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지난 시간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인지를 여쭈어 보았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이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서기관이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이어서 둘째 되는 계명까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진실되게 사랑하는 것, 그 진실은 이웃을 향한 나의 태도를 통해 드러나며 이웃을 향한 나의 사랑을 통해 드러난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신명기는 우리에게 이 계명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강조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살펴보며 우리가 왜 다른 이웃들을 사랑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진실되이 사랑하는 것인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첫 번째, 진실된 사랑의 시작은 마음의 할례부터 시작됩니다.
신명기 10장 1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아오고 또 나무괴 하나를 만들어라. 신명기 10장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그 배경을 위하여 9장에 있는 말씀을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명기 9장을 보자면 모세가 십계명에 기록된 두 돌판을 땅에 던져 깨뜨리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가 있을 때 남아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숭배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십계명을 받아 돌아온 모세는 그 광경을 보고서 십계명에 기록된 돌판을 던져 깨뜨리고 말았습니다. 정말 어이없는 사건입니다. 열재앙과 홍해를 가르신 권능을 본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여전히 그들 앞에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금송아지를 향하여 춤추고 예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분노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 있는 말씀을 잠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출애굽기 19장에 기록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는 언약을 하나님께서는 선포하셨고 백성들은 그 언약에 응답하여 하나님께 약속하는 장면입니다. 이 소중하고 위대한 언약이 한순간에 백성들의 배도로 깨진 것입니다. 그렇게 끝난 것처럼 보였던 하나님과 백성들의 관계는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이어지게 됩니다. 백성들의 배도를 보고 금송아지 앞에 춤추고 예배하는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결코 분노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분노하는 모세를 달래시며 돌판을 다시 다듬어 올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모세와 백성들에게 마음의 할례를 명하십니다. 신명기 10장 14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할례가 무엇인지는 잘 아시죠? 할례는 언약의 표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소유이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주시라는 언약의 표징이 바로 할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할례를 그냥 행하라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너희가 외적으로만 보이는 언약의 형식을 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할례는 남자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육신의 상처이고 그 상처의 기억은 결코 잊혀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시는 마음은 너희의 할례 받은 상처보다 더 깊고 아픈 마음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도 그 아픈 상처처럼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과 언약의 결심이 변치 않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또 본문에 보면 더 이상 너의 목을 뻣뻣하게 하지 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목을 곧게 하지 말라는 말은 일을 하기 싫어서 멍에에서 어깨와 목을 빼는 황소의 모습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기 싫어하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어떻게 하면 순종할까? 어떻게 하면 언약을 지킬까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순종하지 않을까? 은혜만 받고 축복만 받고 내가 해야 할 사랑의 의무와 책임을 회피하는 고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의 희생과 책임을 회피하려고 고민하는 것은 결코 사랑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도 아닙니다. 혹 저와 여러분의 고민은 어떤 고민입니까? 혹 이스라엘의 마음에 할례받지 못한 자들과 같이
덜 순종하고 덜 굴복하고 덜 희생하기를 위해 고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파기한 백성들, 이렇게 언약을 지키기 싫어하는 백성들까지라도 용서하시고 다시 받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꾀부리고 복받기만을 좋아하는 이기적인 백성들을 향하여서도 결코 분노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도 자주 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나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라도 다시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돌아온 백성들을 언제나 따뜻하게 맞이해 주시고 용서받은 백성들에게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다시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넘어질지라도 언제나 먼저 손 내미시는 언약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심에 감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의 할례 받은 자와 용서받음에 은혜에 감사하는 자의 마음은 결코 숨겨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은혜와 감격은 외적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드러남이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이웃을 향한 태도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신명기에 있는 말씀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19절입니다.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니라.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는 그 당시의 대표적인 사회적 약자였습니다. 그들을 돌보라는 것은 나에게 대가를 지불하지 못하는 자들과 이익이 되지 않는 자들을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하시고 조건 없이 용서하셨듯이 내가 받은 사랑을 그들에게 돌려주라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의 비유 중에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와 같이 내가 받은 사랑에 감사하고 그 은혜에 감격한다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말로만 하지 말고 눈에 보이는 이웃에게 사랑을 베품으로써 표현하고 나타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나그네를 사랑해야 하는 이유에 관하여 증언보감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돌아가신 것과 마찬가지로 나그네를 위하여서도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그네를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감사의 절기, 곧 하나님의 자비를 회상하는 때에는 나그네도 영접을 받아야 하고 추수할 때에는 나그네와 가난한 자를 위하여 일부분 밭에 남겨두어야 했다. 그리하여 나그네들도 하나님의 영적 축복을 같이 나눌 것이었다. 그리스도께서는 나그네를 위하여서도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나그네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에 체류하던 외국인들은 다른 나라들과는 다르게 많은 특권을 가졌습니다. 어떤 특권을 가졌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들은 제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매 3년마다 드리는 11조와 밭에 남겨진 곡식단, 그리고 올리브 나무와 포도원의 이삭을 나누어 가졌습니다. 세 번째, 그들에게는 공정한 재판이 약속되었으며 도피성으로서의 피난이 보장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소외당하고 고통당하는 자들을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들을 나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은 것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며 내 마음의 할례 받음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허공에 소리치는 것이 아닌 삶으로 표현하고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나타내 보여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국률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신명기 10장 19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니라. 약자가 된다는 것은 삶에서 쉽지 않은 길을 걷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는 지금의 대표적인 약자들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나그네라는 단어는 게르라는 히브리어로 지금의 외국인 노동자들을 말하는 것이고, 자칫 이들은 차별과 불공정함에 시달릴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자들입니다. 이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도 애굽 땅에서 차별당한 것을 생각하며 그들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약자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무조건적으로 동정하라는 것이 아니라 공정함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약자를 이용해서 내 이익을 챙기거나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여 그들에게 불이익을 주지 말며 내가 가진 힘을 이용해서 그들에게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약자에게는 강하고 강자에게는 약해지기 쉽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예배를 잘 드리고 종교적 의식을 잘 행한다 해도 약자에게 공정하게 대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을 거룩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절대 그는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약자에게 공정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며 사람도 사랑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명기는 마음에 할례 받은 자들이 연약한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배려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4장 10절부터 15절입니다. 조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해 보자면 첫 번째, 가난한 자의 집에 함부로 들어가서는 안 되었습니다. 가난한 자의 인권과 권리를 존중하고 지켜주며 그에 대한 신뢰를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전당물이 겉옷이라면 해질녘에는 반드시 돌려 주어야 했습니다. 만일 가난한 사람이 그의 옷을 담보로 준다면 밤에 춥지 않게 잘 수 있도록 그 옷을 밤이 되기 전에 돌려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가난한 사람들은 담보로 줄 만한 물건이 외투밖에 없었습니다. 옷을 담보로 하는 일은 그 당시 가축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흔한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의 겉옷은 사막에 차갑고 추운 밤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도구였기에 해가 지기 전에 겉옷을 돌려줄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결코 연약한 자를 학대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네 번째, 그들의 품삯은 반드시 일당으로 주어야 했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하루 벌어서 하루 사는 자들이 많았으며 또 그들의 부양해야 할 가족들이 그들과 함께 있었기에 그들에게는 반드시 하루에 일당이 지급되어야 했었습니다. 증언에 있는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약한 자들과 소외된 자들에게 친절을 베품으로 오류와 죄악 가운데 있는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증인이 되라는 부르심을 받았다.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은 약한 자들과 소외된 자들에게도 사랑과 친절을 베품으로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혹시 소외된 자들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 괜찮아 보이는 사람들을 더 사랑하지는 않았습니까?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들도 역시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내가 받은 사랑을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반응하는 주님의 참된 증인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아픔을 공감하고 은혜를 나누어야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사랑은 삶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것입니다. 연약한 자를 향한 긍휼과 배려와 친절을 잃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이라는 것을 결코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개인적으로 혹은 함께 예배 드리는 이들과 기도하시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